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품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어쩌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의 시간을 지나온 한나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란 무엇인지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기도는 일단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것이 나은 것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 앞에서 늘 입을 꼭 닫은 채로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주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언제나 자기 욕심만 요구하든 원망을 하고 화를 내든 차라리 부모와 그렇게라도 말하는 게 나은 거지, 항상 집에 오면 말도 안 하고 문 닫고 들어가고 뭐 그런 자녀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항상 부모 앞에서 입을 꾹 닫고 있다면 이건 정말 문제가 더 심각한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서 자녀가 충분한 인지가 가능한 나이가 되어서도 늘 그러고 있다면 그 역시도 좋은 상황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우리는 아직 믿음이 약할 때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라도 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제 기복이라는 말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 기복이라는 것을 나쁘게 보죠, 우리는. 근데 사실 자녀가 부모에게 달라는 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믿고 또 자녀는 능력이 없고 부모는 능력이 있으니 부모에게 달라고 하는 게 그 이상한 게 아니죠. 당연한 거죠. 다만 우리는 신앙이 자랄수록 그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건데, 바로 그 기도가 오늘의 한나의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한나의 그 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하는 기도라는 시리즈 책이 있습니다. 같은 저자이신 목사님이 최근에 쓰신 따라하는 기도학교라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시리즈 책의 경우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제 그 기도, 본인이 쓰신 그 기도를 이제 따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찬을 하신 것인데, 또 그 뒤에 뭐 4권 5권 보면은 이제 감사, 뭐 고난, 그래서 그런 어떤 주제별로 또 하는 그런 기도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문이 있고, 따라하는 기도학교의 경우는 이제 기도에 관한 그런 어떤 메시지와 함께 따라하는 기도와 함께 또 함께 뭐 이렇게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문제들도 있고 이러면서 그야말로 어떤 훈련 교재로서 이렇게 만들어진 교재예요. 어쨌든 저는 이런 책을 보면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예. 사실 그 기도문을 보고 읽는 식의 그런 기도를 평소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라는 게 그 잘하는 기도, 못하는 기도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진실한 기도. 내가 보기에 내 기도가 뭐 잘하든 못하든 내 말이 어눌하든 뭐 내 말이 정말 지혜롭든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뭐 누굴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걸 그냥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이렇게 아뢰는 거. 그렇게 진실한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고 그게 진짜 잘하는 기도라고 그렇게 평소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사여구를 사용하여서 사람이 듣기 좋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데 꼭 아름다운 그 말을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도 아니고 또 아무리 기도의 영성이 깊은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따라한들 그것이 나의 기도는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따라하는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꼭 초신자로서 기도할 줄을 몰라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깊은 기도의 세계를 경험한 기도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한번 따라해 보는 필요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의 기도를 입으로 흉내내고 베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자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얹어서 나도 그와 같은 마음의 고백으로 따라해 보는 거죠. 그렇게 처음에는 따라하는 거지만 자연적으로 그 뒤에 이어지는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이 따라해 보는 기도를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따라해 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죠. 근데 그 주기도문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마지막 제자들을 위한 기도와 겟세마네의 기도를 포함하여서 모세의 기도, 예레미야의 기도, 여호수아의 기도, 기드온의 기도, 다윗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바울의 기도, 그리고 오늘의 한나의 기도를 따라해 보는 것도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는 하나의 좋은 훈련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나의 기도는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고백으로 꼽힙니다. 불임의 고통 속에서 아들 사무엘을 얻은 한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노래이지만 그 기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기쁨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섭리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요. 한나는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죠.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예. 한나는 사실 여기서 기도를 이렇게 했을 거예요. 또 우리라면 그렇게 기도했겠죠. 내 마음이 아들 사무엘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무 즐거워하여.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사무엘 주셔서 제가 너무 기쁩니다. 아들 주셔서 너무 기뻐요. 그래서 그 아들의 초점에 맞춰서 우리는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뭐 그게 또 꼭 굳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쁜 건 아니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좀 아들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의 한나의 시선은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아들 사무엘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응답을 받고 나면 그 응답의 시선이 가게 되죠. 그것이 물질이든 사람이든 어떤 상황의 변화이든 위기의 모면이든 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것의 시선이 가는 거지 하나님께 시선이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그것이 바로 기복으로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기복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필요를 구하는 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이 그저 단순히 인간의 욕심으로 구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게 기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뢰함으로 간구한 사람은
하나님께 그 응답을 받아도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게 되는 건데, 마치 우상숭배를 하듯이 하나님은 단지 이용의 대상일 뿐, 사실은 세상의 물질이나 성공을 바라며 간구한 사람은 하나님께 그것을 받으면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그 받은 것들만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나쁜 의미의 기복이라는 거죠. 하지만 한나는 하나님께 받은 아들 사무엘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야 그의 기쁨의 근원은 사무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아들을 물론 사랑했지만 그녀는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아들을 사랑했지만 아들이 우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참으로 바라볼 대상과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밝혔던 거죠. 따라서 그녀가 아들을 얻은 후 했던 오늘의 기도이자 이 고백은 단지 아들을 주셨으니까 한 고백이자 기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아들을 받기 전에도 그녀는 주실 아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아들을 주신 후에도 아들이 아닌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여 드렸을까요? 하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뿔은 힘과 권위와 품위를 상징하죠. 근데 한나가 내 뿔이 높아졌다라고 말하니까 이것은 교만일까요? 하나님 내 뿔이 높아졌어요. 난 이만큼 높아졌. 그런 의미로 기도한 걸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품위와 영광을 얻게 하셨다는 고백이에요. 또한 그 뒤에 이어지는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라는 고백 역시도 아들을 낳지 못함으로 인하여 분인나와 같은 대적들의 심한 멸시와 조롱 속에서 입을 열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을 이제는 입을 열어 당당하게 말하게 하셨다고 하는 승리의 선포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2절 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절 3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아멘. 6장 7절 그리고 10절 이어서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10절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한나의 이와 같은 계속적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그녀의 고백은요, 놀랍게도 10절에 이르러서 그 마지막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놀랍지 않은가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때로는 아브라함, 때로는 상당 많은 부분 그 다윗의 기도를 보면 이 메시아를 바라보는 엄청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아직 보지 못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고백을 그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하여. 구약 시대지만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영으로 보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이 정말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의 그 주부에 불과한 뭐 어떤 선지자도 아니고 뭐 주의 어떤 말씀을 뭐 전하는 그런 설교자도 아니고 근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 한나에게 부어졌다는 거죠. 한나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의 지경이 넓혀진 겁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그녀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녀는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마저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기뻐 받으시기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무엇 기도하시나요? 저는 가끔 기도할 때 저도 이런 기도해요. 저도 그 예레미야에도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기도, 은밀한 거.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을
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듣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기도가 계속 깊어지면 그걸 본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수 없는 걸 보고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걸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나의 그 기도의 경지가 바로 그런 기도의 경지였다. 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기뻐 받으시는, 내가 좀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이런 기도해야 된다라고 한나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 뭐 기도한다고 일이 되니? 뭐 기도만 한다고 되냐? 말하면서 그 기도의 능력을 하찮게 말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됩니다. 왜요? 정말 기도만 한 사람은 사실 기도만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여 보여주시고 심지어 은밀한 영적인 일도 보이시는 겁니다. 모든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해야만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 일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또 하라 하시고 하지 말라 하시는데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겠냐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나는 아들을 구했지만 아들을 자기를 위해서 구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드릴 아들을 구했습니다. 나의 어떤 마음에, 물론 그런 것도 뭐 인간이니까 없진 않겠지만, 한나의 정말 그 기도의 목적은 내 욕심으로 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아들을 한나는 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아들 사무엘이 태어나자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죠. 이것이 참으로 기도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슬픔의 때에 또 평안의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되 필요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필요로 기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나와 같이 끝에는 정말 그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보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로 우리도 한나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필요를 간구할 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는 자녀로서 믿음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지만 그 간구가 단지 나의 욕심 채우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되 그 응답이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함이 아니라 그 응답을 허락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마음에 기쁨을 얻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